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첫 주 말씀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어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금년도 표어를 잡았습니다. 작년은 뭐였죠? 작년은? 옛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금년에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컵에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물이 흘러 넘칠 때에 그게 충만인 거죠. 충만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선포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점잖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육체를 뚫고 이 세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머리에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것으로 충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충만인 거죠.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계셔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난장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충만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가야 됩니다. 한쪽은 말씀 충만, 한쪽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화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실화 되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별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을 역사를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대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제 그곳으로 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곳을 향해서 지금 이 역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역사를 그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역사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동기를 보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어부라고 해서 그냥 그물 하나 던지고 마는 그런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는 그 당시에 그 갈릴리의 어회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가지는 게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느 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호숫가를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 반 물 반 그랬다는 거예요. 예? 갈릴리 호수에 반은 물이고 반은 고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재수 없는 고기들 잡히는 그런 곳이 고기 반 물 반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낚시질 못해도 가도 한 상자 잡아오는 게 고기와 물반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섭리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리고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부 전문가지요. 그 아침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는 것 어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그 깊은 데에 있는 물고기들이 햇빛을 찾아서 더 얕은 데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로 되는 그 순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정박시켜 놓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이는 진짜 신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그 위에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그때에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교회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신자는 적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안 보여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사건화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많이 봐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더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말씀이 내 삶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얼굴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말씀은 어떤 것을 진짜 말씀이라고 할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말씀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감동도 없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도 없고, 그러면 성경 다 암송하고 있어도 그 사람 말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머릿속에 있는 지적인 말씀일 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누구나 집에 가면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 쓰여진 이 글씨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읽고 있는 중에, 듣고 있는 중에, 배우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에 감동시켜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 말씀이 나의 하는 일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글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사건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성숙함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내 삶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지는 역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 여기 사는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저 여기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서 불평, 불만, 짜증스럽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지요. 감사를 더 모르는 거지요.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편리한 세상입니까? 집에서 받아야 할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들 교회마다 다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 상태는 옛날보다 훨씬 피폐해져 있어요. 못 살 때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상태는 훨씬 연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왔어요. 세상과 싸워서 맨날 지고 마귀와 싸워서 맨날 지고 맨날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이 죄인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 주보 잘 보시고 자기 순서를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기도 속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리하고 풍부한 삶 속에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뭡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물도 많고 양식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편리한데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어요, 여러분. 예.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게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근, 영적 상태의 기근이라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설교가 있고 성경책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많이 출판되어 있는 이때에 무슨 말씀이 기근이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합니까? 참으로 고민되지 않아요? 정말 참으로 고민돼요. 왜 그렇게 외쳐도 못 들을까? 왜 그렇게 외쳐도 변화가 없을까?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괴롭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내가 2013년도에 왔는데 지금 2020년이 되어 가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없게 보여요.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내 양에는 안 차요. 왜 그럴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 편지 중에 7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장 3장에 나오는 이 7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책망받는 이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참 말씀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게 진짜 역사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말씀이 들려지려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들려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우리의 지성소인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배웠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제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진짜 마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고 하는 그 기근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어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어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로고스, 그리고 하나는 레마. 두 가지의 종류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인데,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이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와 닿는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관적으로 와 닿는 말씀, 레마의 말씀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들려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면서 성경을 베개 삼아서 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대. 예? 그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온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모두에게 진실한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이지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만 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배고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너 하나님이잖아, 능력 있잖아,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굶주린 배, 그 능력으로 만들어서 배 채워, 이렇게 말한 거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런 유혹에 의해서 기적 함부로 낭비하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로고스의 말씀이 서점에 가면 책에 많이 있고 인터넷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지 않으면 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레마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레마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금년도 있어 보세요. 내가 금년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이 레마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각오가 첫 주부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지요. 각 교회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듣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고서 그 순종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에 말씀 충만하자고 하는데 그 말씀 충만의 의미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많이 외자고 하는 게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10분 전에 꼭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이 생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힘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과 나무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넘쳐서 세상 모든 것 다 뺏겨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과 나무를 우리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다진 교회예요. 바울은 어디 가서 1년 이상 교회를 세워보지 않았어요. 몇 개월,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주 단기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러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장로들과 마지막 이제 순교의 길로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하심이라. 바울이 이 교회를 맡기고 갈 때에 다른 데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기업이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께 부탁한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하루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기업,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해 주실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수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다른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꼭 나오세요. 금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고 시간 나와서 말씀 대하세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권사님들 세운 거예요. 오셔서 기도하셔야지요. 다 바쁜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들어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지만, 네? 아멘 하세요. 직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드릴 때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작년하고 똑같이 살지 마십시다. 제가 광고했어요. 지난 다음 주, 이번 주는 금요일은 새해 들어와서 첫 주니까 새해나 구해나 똑같아.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날부터 왜 저러실까? 우리 다 복받고 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에도 부족한 것 금년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감동되어지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감동시켜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금년도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